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라서요. 먼저 성찬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쳐 부수고 자신들을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9절 이하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말씀합니다. 4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2달 보름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한다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한꺼번에 많이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해진 양만큼 거두어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생존을 우리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기, 그런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욕심을 내서 만나를 더 거둔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나는 금방 썩게 하셔서 결국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어주신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단지 생존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거두어진 열매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서 그 다음 날까지 미리 거두면 썩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볼 때 이 만나의 역할은 분명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생명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것은 만나를 단지 자기 배부름을 위한 것으로만 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그 만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자기의 배부름, 생존을 위해서 찾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동기를 보시고 자기의 배부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이 아니며 생명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생명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자기 배부름을 기대하고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문제 해결과 행복과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하늘의 생명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이 자신이 바라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메시아심을 말씀하시면서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내어 놓은 거지, 우리의 배부름과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예수님이 줄 떡은 곧 자기 살이고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마치 식인종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세이비어, 구세주여, 로드, 주님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여기 인자의 살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자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한 섬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인자의 피는 사망에 처한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섬기신 섬김과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주신 유일한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의식으로 정해서 행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섬기신 섬김과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생존 때문인가? 아니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명 때문인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존보다도 생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는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생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는 돈이면 모두 해결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존에 붙들려 사는 이상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존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돈을 쫓는 것을 성경은 탐심, 탐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생존은 뭐냐면 단순히 먹고 살고 목숨만 유지되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생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만 있으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세상의 가치관 위에 구축된 인간이 원하는 생존의 수준, 인간이 원하는 삶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미달되거나 한참 멀어지면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면서 인생에 대해서 낙담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인간이 원하는 생존의 수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평생토록 생존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탐심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물질이 자신을 생존하게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돈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계속해서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을 계속해서 쌓아 놓으면서 자신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갈 것이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돈에 대한 욕심, 애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 역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생존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찾아온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생명만을 말씀하실 뿐입니다. 생명은 생존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위해서 잠시 생존하게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생존이 아니라 생명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생명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생명과 생존을 혼합해서 믹서해서 마치 생명을 선택하면 생존의 문제까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점점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머무는 사실은 망하는 길. 오늘 아침 우리의 생존의 문제,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멸망의 모습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외치는 것처럼 생존의 문제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성공과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신자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힘이요 진정한 자랑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의 생명보다도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시시때때로 육체의 생명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또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달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의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시고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살도록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올바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